오늘은 교회적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주변엔 종려나무가 별로 없는데 종려나무의 꽃말은 바로 번창, 승리. 그래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아주 번성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데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세로 오시느니요 하면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면서 종려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피할 수도 있고 죽음을 피할 수 있고 얼마나 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자원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성전 청결 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 저녁에, 이제 금요일 날 목요일 저녁에 잡히는데, 목요일 저녁에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가다락방에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축사란 말은 하나님께 감사, 사례, 감사 기도 드리고, 그리고는 이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떡이다.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이 떡을 받아 먹어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잔을 들어 또 사례하시고, 그리고 이 잔을 또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 이렇게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제 내일,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면서 온몸이 상처투성이로 채찍에 맞고, 그러면서 온몸이 갈겨 찢어지는 이런 상황을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미리 가르쳐주는. 내 몸은 이렇게 하나님과 여러분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로 내 몸을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값에 대한 형벌을 내가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데는 피가 아니면은 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보혈의 피를 씻으면서, 이 내가 십자가 짊어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바로 너희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가장 큰 목적, 가장 귀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장 3장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이 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선악과 따먹었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하와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뒤집어 썼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왜 하와를 만들어줬습니까?
하와가 가져와서 먹자 하다 보니까 먹고 났더니 그게 이 선악과인 줄 누가 알았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핑계대는데, 하와 때문에,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여자분들 이런 남편 데리고 살만하겠습니까? 설령 여자가 잘못했어도 아이고 내가 잘못합니다, 내가 집었어야 이런 남편을 좋아하지, 이렇게 싹 피해가려고 하와가 그래서 이 선악과 따먹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화목이 다 깨졌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자연과의 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땅에서는 엉겅퀴 가시 같은 것이 나게 됐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들은 수고를 해야, 땀을 흘리며 일생 동안 수고를 해야 먹을 것을 얻게 했고, 여자분들은 이 아이를 낳을 때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모든 관계가 다 깨졌어요. 깨어진 관계를 주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화평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셨느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쓴 이 글의 목적이 뭐냐? 성경을 쓴 목적이 뭐냐? 오늘 1절 말씀에 더 이상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6절 말씀에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아직도 사람 사이에 화평치 못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저들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이 거룩한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대언자로 오셨대요. 대언자로. 오늘 1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렴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대언자란 말은 나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변호해주는, 그런 대신해주는 대언자, 변호사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2장에 보면요, 사탄이 욥을, 하나님과 욥의 사이를 어떡하지 넘어뜨리려고 이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천사들과 함께. 어디서 왔느냐?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왔습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로 다니면서, 왜 도로 다닐까요?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 넘어뜨려 가지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지옥에 던지기 위해서 사탄이 이렇게 하고 다닌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묻습니다. 욥을 유의하여 봤느냐? 욥을 자세히 봤느냐? 그만큼 의인이 없다, 그만큼 나를 잘 믿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나님, 욥이 그냥 하나님을 잘 믿습니까? 그에게 재물회복과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고 잘 믿는 거지, 그에게서 소유물을 뺏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사탄, 네가 그의 소유물을 뺏어봐라.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다 뺏어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욥기 2장에 가서 보니까는 또 사탄이 또 돌아다니다가 또 하나님을 왔어요. 네가 욥을 어떻게 해봤느냐? 이 사탄이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가 아직 건강해 그렇지, 그의 뼈와 살을 치면은 그도 반드시 하나님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이 사탄이 욥에게 와가지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막 악창이 나게 합니다. 악창이 나게.
그래서 하도 괴롭고 근지러워가지고 욥이 잿더미에서 채를 뒤집어 쓰고 기와장으로 자기 근지러운 것을 막 긁었더라. 이렇게 사탄이 욥을 괴롭히면서 하나님과 욥과의 사이를 떨어뜨리려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 말은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있고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고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으면은 이런 말을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신약자들의 말을 빌리면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려고 무슨 죄 졌습니다, 저런 죄 졌습니다 막 우리를 향해서 고소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죄는 졌지만 나를 믿음으로 내가 이 사람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은 우리가 무슨 죄 짓다고 고발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옆에서 의로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언해 주시더라. 대신 변호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혹시 죄를 졌더라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음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누가 죄를 졌으면요, 너 그런 짓 했지 막 이렇게 옆에서 사정 공격해 오면요, 사람이 쫄아가지고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받은 것도 잊어버리고,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구원받아?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를 많이 안 졌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래봬도요, 저를 공짜로 대변해 줄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아무리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대변해 주실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것이 세상에 없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변자가 되어 주시는데, 예수님의 대변자 되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진 사람은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고통을 주님이 다 당하셨어요. 죄 지은 사람은 피로만이 용서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어리에서 몸에서 흐르는 모든 피로 말미암아, 내가 잔머리 굴리면서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이 가슴 연령만 쓰셨습니다. 내 손으로 잘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양손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내가 갈대안감으로 지은, 내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주님께서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주님께서 가슴에 창을 받으셨습니다. 내 가슴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내 손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내 팔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내 머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습니다. 내 머리, 손, 발 모든 것이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가 그래서 화목제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는 걸릴 것이 없는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사이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주님이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거예요. 내 대신 주님이 죽은 거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것과 똑같다, 동일시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주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 뜻대로 사는,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나야 된다고 합니다. 거듭난 것이 뭐예요? 막 방언을 하고 막 예언을 하고 그래야 거듭난 것이 아니고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아니고 주님 뜻대로, 할렐루야,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아니고 주님 마음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줬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고통당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 고통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아버지요,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죄에 앉을 수 있는 방법,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죄를 통해서 죄를 짐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각오와 결심만 가지고는 안 돼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승리의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가 누굽니까? 기도하는 자예요. 내일 새벽부터 고난에 좀야하는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다른 때는 바쁘다 할지라도 이제는 추운 것도 많이 다 지나갔어요. 새벽 기도 나오기 대단히 좋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이라도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몸부림쳐 기도하는 중에 자기 몸도 깨끗하게 보존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동료들 다 모아놓고 테스트를 하는데, 시험을 받는데 다른 동료들보다 10배나 지혜와 총명이 많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낙심하고 낭망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의 권세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 같은 역사를 나타내는 것 수없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우리보다 큰 것 같아도 기도하면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와 더불어 싸우되, 죄 짓고 오지 말고 이제부터는 죄와 더불어 싸우는데 기도하면서 싸우라. 죄에 앉으려고 몸부림쳐라. 뜻을 정하라. 그리고 매달려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중에 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까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키신다는 말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신다는 말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는 주신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은 언제든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죄도 이기고, 기도함으로 예수님 권세를 내 권세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끌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6절 말씀에 내가 행한 것을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 대신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됐다고 하면 화평케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이 됐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이웃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이 안 됐어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저들도 하나님과 화평케 하도록 이 귀한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처럼 사랑하는 어부로서 세상에 보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 저들 앞에 화목제물이 되셔야 됩니다. 화목제물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말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희생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야만 믿지 않는 가족들이 감동해야 돼요. 그러므로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생 얻었고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생도 못 얻고 심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유아실 제 1교육관 그 예배실 뒤편에 아이들 놀이 공간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그 일을 하는 사람 두 사람이어서 일을 하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도 지옥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다는 말을 묻는 이유는요, 자기도 교회 다닌대요.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는 이제 이단에 이단 소개하겠어요. 이단에. 지금도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지옥이 있었고 계속해서 지옥이 있다. 계속해서 지옥이 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대신 짊어지게 하셨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사랑 안에서 구원받고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 사랑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이 사랑 안에서 살다가 천국에 오라고 했는데 선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니야. 헌금을 많이 바쳐야 천국 오라는 것이 아니야. 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만 하면 천국에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것이 죄요, 예수를 거절한 것이 바로 지옥 가야 될 죄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그분한테 했더니 목사님, 맞네요. 지옥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여러분, 지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지옥 없으면요 안 돼요. 지옥 없으면 안 돼요. 지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천국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내 뜻대로 내 경험 이거 나서고 살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사시면서 죄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화목제물로의 삶을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가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